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없이는 길을 나서기가 힘든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때로는 그 익숙한 길도 혹시나 잘못 갈까봐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기도 합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지도를 보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요, 그 구글 지도를 이렇게 찾아봐요. 왜 구글 지도를 찾냐면 우리나라 지도는 우리나라만 나오거든요. 근데 구글 지도는 전 세계가 다 나오니까. 그래서 뭐 전 세계 유명한 곳을 이렇게 찾아보는 게 이제 취미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웬만한 길들은 내비게이션 없이도 정말 잘 찾아다닙니다. 그 몇 년 전에 제 아내와 그 오사카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여행을 가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지도를 봤겠죠. 뭐 갈만한 장소, 뭐 맛집 엄청 막 찾았습니다. 그리고 막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사카에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명소와 또 맛집들을 막 찾아다녔어요. 한참 그렇게 다녔는데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여기 처음 온 거 아니지? 누구랑 왔어? 엄청난 능력이죠. 처음 갔는데 마치 몇 번 온 사람처럼 그렇게 찾아다니는 걸 보면서 아내도 되게 신기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길을 가다가 헤매는 일이 있어도 절대 사람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를 운전해도 제가 안다고 생각하는 길은요, 거의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을 틀어놓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속도 카메라 때문에 틀어놓는 거죠.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서울을 다녀오면서 큰 절망의 사건이 있었어요. 밤늦게 이제 부산으로 차를 몰고 내려오는데, 뭐 평소에 이제 자주 다니는 곳이라서 뭐 내비가 켜 있어도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쭉 왔는데, 제가 대구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포항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는 길 잘못 들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참을 가가지고 그 톨게이트를 나가서 다시 이제 돌아서 나와야 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의 1시간을 늦게 집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히 1시간을 늦은 사건이 아니에요. 제 자존심에 엄청난 스크래치를 남긴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뭐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겠습니까? 심지어 대구는 제가 3년을 살았어요, 거기. 근데 거기서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길 하나 잘못 들었다고 저렇게까지 뭐 얘기를 하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되게 그것이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살면 살수록 그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더 많이 우린 느끼며 살아갑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어요. 어릴 때 지금은 좀 실수하지만 나이가 들고 또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실수도 줄어들고 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막연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착각이더라는 거죠.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점점 더 인생이라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나이가 들면 실수를 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조심을 더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조금 허약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저는 나름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처받고 얽매인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뭐 상담학이나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참 훌륭한 도구가 되죠. 과거의 트라우마를 분석하고 또 행동 패턴을 교정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학문과 노력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의 질병은 고칠 수 있을지만 이미 생명이 끊어진 시체를 다시 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상태는 질병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죽은 시체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이고 화려한 옷을 입혀도 반응이 없는 것이죠. 옆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도 듣지 못하고 흉한 욕을 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완전한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어서 나오는 2절, 3절에 보면 이 생명을 잃은 인간이 걸어가는 어떤 파멸적인 삶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인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돼 있다. 당시 바울이 편지를 보낸 에베소 도시는 최대의 무역항으로 돈과 쾌락이 넘쳐나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오직 돈, 명예, 쾌락, 주술 이런 것들을 쫓아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행하는 사상이나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곧 법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죽은 영혼들이 아무런 목적 없이 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의 유행과 타락한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그 유명한 곤충학자가 있습니다. 딱 하면 떠오르는 사람 한 명 있죠. 파브르. 그죠? 이 파브르가 이 소나무에 이제 살고 있는 그 애벌레들을 좀 관찰하다가 이 애벌레들이 하나의 애벌레를 똑같이 따라가는 패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행렬 애벌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애벌레들은 눈이 없다 보니까 앞에 있는 그 호르몬, 그죠? 그 페로몬을 따라서 그냥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파브르가 이 애벌레들을 잡아와가지고 화분에다가 동그랗게 애벌레를 이렇게 놨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앞에 애벌레를 따라가니까 이 애벌레들이 화분을 계속 뺑뺑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옆에다가 뭘 하냐면 애벌레가 좋아하는 소나무를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애벌레가 조금만 그 행렬을 벗어나면 소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소나무를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습니다. 그냥 그 행렬을 따라 계속 뺑뺑뺑뺑 돌다가 애벌레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영적인 시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 생명의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본능에 충실해서 그렇게 따라가게 되더라. 그저 남들이 돈을 향해, 쾌락을 향해, 스펙을 향해 달려가니까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다 보면 멸망으로 같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인간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 타락 뒤에는 영적인 배후가 있습니다. 그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조종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자신이 아주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약해서 자기 주관이 없고 줏대가 없어서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바로 그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들도 똑같은 영적인 꼭두각시와 같다. 여러분, 자연계에 보면 연가시라고 아시죠? 이 연가시는 굉장히 무서운 기생충입니다. 이 연가시는 사마귀나 메뚜기 같은 그 곤충의 몸속에 침투해서 거기에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이제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번식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숙주인 그 곤충의 뇌에 특수한 화학 물질을 탁 쏴가지고 물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조종을 하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 사마귀나 메뚜기는 물을 싫어합니다. 물 근처도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연가시에게 뇌를 조종당한 사마귀는 스스로 물을 찾아가서 웅덩이나 강물로 뛰어들어 익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마귀는 자기가 목이 말라서 물에 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상은 자기 몸에 있는 그 기생충의 목적을 위해서 조종당하고 그 결과는 뭡니까? 파멸로, 죽음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죄를 짓고 내 생각대로 분노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그 사탄이 그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욕망과 교만이라는 화학물질을 그 영혼의 뇌에 완전히 새겨서 조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마귀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며 영원한 심판의 물속으로 뛰어드는 삶과 같다. 셋째로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인간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좋을 대로 결정해 라는 말을 많이 듣죠. 굉장히 위로 같고, 그죠? 굉장히 나를 배려하는 말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풍조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인간에게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선한 목적을 잊어버리게 하고 오직 내 육체가 원하는 쾌락과 내 마음이 이끄는 탐욕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지금 멕시코 월드컵이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엊그제 멕시코와 경기를 봤습니다. 젖잘싸라 그러죠. 졌지만 잘 싸웠다.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져가지고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월드컵 때문에 유명한 분들이 멕시코에 엄청나게 이제 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봤는데 방송사 리포터가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옆에 지나가는 시민 한 사람을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인터뷰한 사람 남자고 인터뷰가 다 끝난 다음에 갑자기 이 여자분이 기자의 뺨에다가 뽀뽀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생방송 중인데. 우리의 문화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들은 너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보도에서부터 그 리포터가 얘기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가고 옆에 그 여자가 와서 뽀뽀하는 장면만 계속 이렇게 이슈처럼 이렇게 틀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내용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자가 와서 뽀뽀했다는.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요, 현지에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축구 경기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현지의 사람들이 얼마나 광란적으로 막 놀고 파티하고 그렇게 하는가, 그런 거를 엄청나게 조명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내 본능에 충실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이것이 천국인 것처럼, 이런 삶이 우리가 꿈꾸는 삶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진단한 우리 인간의 철저한 절망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덤 속에 누워 썩어져 가고 있는 시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놓인 사형수,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1%도 구원해낼 수 없는 절대적인 영적인 파산 상태. 이것이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의 참담한 자화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만약 성경이 3절에서 끝났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그야말로 짙은 어둠 속에 비극으로 막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가슴 벅찬 반전의 접속사가 딱 등장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문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But God.
그러나 우리는 죄악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고 멸망으로 향해 달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끈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죄와 허물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던 우리를 향해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민 사건이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반전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그 멈출 수 없는 긍휼과 측량할 수 없는 거대한 사랑이 시체와 같은 우리를 향해 십자가의 은혜로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일으켰냐면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죽어있는 우리에게 율법책을 던져주면서 야, 이걸 지키면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잃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진노의 형벌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담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그분 안에 접붙임 받은 우리의 영혼도 함께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파코라고 하는 10대 이제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파코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엄청 크게 싸워요. 아버지를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붓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저씨는 안 찾을 수도 있겠죠. 나가든지 말든지.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니까 찾아야 되죠. 매일 밤 눈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아들 파코의 소식은 끊어졌고 아버지는 피가 마르는 듯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최후의 방법으로 쓴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마드리드의 제일 큰 신문사에 광고를 내는 것이었어요. 짧은 광고를 하나 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내가 다 용서했다. 요 문장을 탁 적었어. 그 파코라는 이름은 지금 우리나라의 흔한 이름 있죠. 철수, 영희 같은 이름. 그러니까 이 스페인에 가서 파코 부르면 몇 명이 돌아볼 정도로 흔한 이름이었다 그래요. 마침내 약속한 화요일 정오에 아버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몬타나 호텔 앞으로 탁 갔습니다. 그리고 딱 앞으로 나갔는데 그곳에 아버지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뭐냐면 호텔 앞 광장에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며 집을 뛰쳐나갔던 800명의 파코가 모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파코들이 깊은 죄책감과 상처 속에서 누군가의 용서와 사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집을 나간 탕자처럼 세상의 쾌락과 그 허물 속에서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파코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요, 그 광장에 서 있던 수많은 파코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 신문 광고에 한 줄을 내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방울로 그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광고를 우리에게 쓰셨다라는 것이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다 용서했다.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5절 마지막 부분에 괄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덧붙인 것이죠. 정경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한 말이었을까요? 바울이 적은 말입니다. 바울이 왜 이걸 적었냐면 자기가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정이 복받쳐 너무 감사한 죽을 수 있는 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끝까지 나를 붙드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첨가를 한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우리 자신의 결심이나 어떤 수양으로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무덤 속에 시체로 누워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덤에서 빠져나와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돈을 쫓고 권력을 쫓아 달려간다고 해서 그 죽음의 행렬에 섞여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자기 중심성과 그 이기적인 육체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올라오는 내 안의 죄성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살리신 분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아난 생명의 사람이라는 이 거룩한 자부심과 그 구원의 감격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 절망과 죄악의 무덤을 깨뜨리시는 생명의 빛을 찬란하게 바라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